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여기까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소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육으로 보는 거지 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보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기가 쉽지요. 왜?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 중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했죠. 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 마가복음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제목이 그거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뭐 하냐면 충성 경쟁을 하거든요. 충성 경쟁을 하는데 그 충성 경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북한 사람들을 보면 가끔 이제 뭐 보도를 통하여 나오잖아요. 김정은이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그냥 조아리고 막 받아 적는 척하고 막 이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그것이 그 쪽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물으셨는가를 오늘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그때는 감추어졌고 드러나 있지 않았으니까. 가이사 여러분 가이사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23장에서 금전 하나를 보면서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형상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이사를 위하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물론 동상도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후세인이 이게 처단되면서 이라크의 곳곳에 있는 후세인 동산을 다 끌어내리고 그랬죠. 아마 이제 북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김일성 동상이든 김정일 동상이든, 아직 김정은 동상은 못 봤어요. 이런 걸 다 끌어내리는 날이, 거기에서 숭배하던 자들이 금수산 궁전 뭐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외국에 온서 온 한국의 목사든 다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해야 된다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참배하던 자들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새영, 맑은 물로 새영, 지난 주일에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렇게 보내는 날 아마 그렇게 뒤집어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후세인이 그렇게 될 철통정 통치를 하고, 철권 통치라고 하죠. 가다피도 마찬가지예요. 리베야의 가다피, 이게 다 40년 이상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무너뜨리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듯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빌립보 지방에 분봉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헤롯도 분봉왕 중에 하나였죠. 로마가 통치할 때에 그 넓은 땅을 황제가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그 나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는 유대인 중에 헤롯, 그러니까 친로마, 옛날에 친일파 하는 것처럼 친로마파 중에 이제 왕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곳에서도 헤롯의 젖동생 중에 하나인 그 왕이, 그러니까 거기 분봉왕이라고 하죠. 가이사에게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거기에 그런 신전이 있었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이건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 정답이 아니죠. 오답이죠.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두 번째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16장에는 16절에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란 뜻이거든요, 번역하면. 그러니까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경계를 하셨을까? 경계라는 건 뭐예요? 조심시킨 거예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봐요.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헤롯궁이 소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벌떼처럼 모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광경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비춰질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간혹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 권력은 하나지 둘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제거를 시키죠. 김형욱이라고 하는 사람도 파리에서 어쨌든 유언을 보내가지고 처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당신이 왕이십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초기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믿음 또한 연약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경계하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한 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머릿돌, 모퉁이 머릿돌, 이게 버림받은 돌이 우리 이제 성전 지을 때 그게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이거는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 말씀들이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로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경계를 하시고 내가 왕으로 와서 그리스도야. 그런데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 그렇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처음 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러 왔어. 이 일을 위해서 왔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며? 간함에. 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뜻에는 뭐냐면 비난하다.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제까지는 간이 저리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비난하고 때로는 꾸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뭐 이제까지 우리가 배와 금을 부침까지 버리고 당신을 쫓아온 것은 아니 당신이 죽고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요? 그래 여기서 간한다는 것은 비난한다. 그리고 꾸짖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쓰는 용어예요. 가라사대 누구야 물러가는 거예요? 봐요.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다시 살아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벌써 이제 앞에 게 더 크니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봐요. 성도들에게도 위로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위로는 어떤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고난당함이 있어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을 붙들고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붙들고 비난하면서 책망하면서 붙들고 이게 흔들었을 수도 있어.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뭐 했어요? 꾸짖어. 책망하는 거죠.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단이라고 했느냐면 그 뒤에 나와요. 내가 왜 사단이라고 했느냐? 사단의 일. 오늘 우리들도 사단의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누구의 일은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뜻. 십자가도 나왔네요. 십자가 뭐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다음 얘기가 있어야죠. 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왜 보냈어요? 그것만 알면 되지. 내가 간혹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하늘 보좌의 옆에 있던 우편에 있던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내 백성 좀 끌어안고, 모세가 그들을 끌어안고 홍해를 들어간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들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내려보낸 것,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구원, 다른 말로 속량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하느냐? 자기 백성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 그 죄값을 치러서 건져내야 되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놔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내놓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망이 그를 메워놓을 수 없다. 왜? 값을 치렀으니까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메워놓을 수가 없어. 가둬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덤이 펑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세속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인생살이 하는 동안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예수 믿고 부자 된 이게 목적이 아니야.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뭐냐? 분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목회자의 본연에 살리는 일들을 이렇게 함으로, 저희 이제 아버님 팔남, 어쨌든 저거 중에 91세가 되신 고모님이 계세요. 아직 살아 계셔. 그래, 그 고모님도 얼마 전에 다리도 뭐 어떻게 수술 뭐 이렇게 뭐 이런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 찾아뵌 지가 벌써 3, 4년이 지나서 한번 거기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셋째 아들을, 남양주에 있던 그 셋째 아들을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장례를 치렀죠. 그 셋째 아들을.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에. 이번에 가보니까 성모병원에, 청주 가보니까 뼈만 항상하게 남았고, 아산병원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모병원에서 이제 가보니까 그 피를 수혈하고 있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했다는 것은 겉표피가 뼈에 붙었다, 피골이 상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직감했어요. 한 번 더 내려가서 볼 수 있으면. 근데 어제 올라가는 과정도요, 못 올라가는 건데 얼떨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고 그 부인 되는 형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얼떨결에 훅 올라가서 면회는 하고 기도하려니까 벌써 이제 확장 수술, 혈관 확장을
이게 그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가 왔더라고요. 잠깐 기도만 하고 내려가겠다고. 그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헛걸음질 안 하게 하려고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다 분복대로 가는 건데 어쨌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줬는데 이걸 믿어야 된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보고, 김혜리 권사 남편도 몇 년 시골로 내려가 계시는데도 한 번 못 가봤는데 다 그 동네니까 가서 찾아서 얼굴도 좀 뵙고 그랬는데, 그날은 참 올라오면서 피곤하죠. 8시 정도에 내려가가지고 저녁에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건짐받는, 죄 가운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거 무시하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그걸 무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기특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부정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옳아 보이죠. 근데 결코 옳은 게 아니야. 근데 뭐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간다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됐어. 주님 때문에. 이거를 늘 감사와 찬송함으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고 받은 그 하나님이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걸 삶에서 내 잘남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육신에 당하는 일은 다 분복이에요. 그거 갖고 따지지 마시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복이냐? 복은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 어떤 게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에서 빛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떠나질 않죠. 소중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그걸 바꿔치기 하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걸 바꿔치기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그거를. 여러분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여러분 기분 좋죠? 나는 아니더라도 내 새끼든 내가 그걸 무시하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작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날 무시해?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사는 거. 종교인들 많아요. 그런 종교인 정말 많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종자협이라고 있어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대표들, 가끔 청와대,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어젠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조계종, 불교, 그리고 천도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들이, 각 종단의 대표들이 모이는데, 기독교에서 누가 나가냐면 극동방송에 김정한 목사 나갔고, 그리고 백석 측 총회장인 장중현, 백석대학교 설립자예요. 장중현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2명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을 찍은 것을 내가 총회장님 있는 5명 있는 단톡방에, 총회장님하고 부총회장 있는 단톡방에 제가 그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총회장님이 여기 자리에 앉긴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거부했다는 식으로 딱 한마디, 내가 거부했다. 그리고 종교 회장이 올해 되는 순서인데, 기독교가 이제 이번에 회장이거든요. 기독교 대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한기총 회장님이니까 되는데,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그래, 이용원 목사하고 또 장종현 목사가, 그래, 그 양보했대요. 그거 하라고. 어차피 초파일 날 또 같이 이게 그 현수막 들고 같이 걸어가야 돼. 뒤에 연등 하는데 종단 대표들이 그거 끼지 말라고 우리가 막 얘기했어요. 이현숙 목사님도 그거 정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 결국은 이제 안 하시는 걸로 됐죠. 사람들이요,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 어떤 것을 기억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가 생명 살리는 것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28일인가 7일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주 그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날은 뭐 점심을 어떻게 또 전교인 같이 먹든지 하고, 여기 공원 신도브레뉴 거기에 그 사거리 그 공원 있잖아요. 그 뭐예요? 거기 무슨 세계로마트? 그게 세계로마트는 저쪽 위에 아니야? 이쪽. 거기 그래도 광장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임마누엘 그 힐링센터 이제 이런 올 수 있는 사람들 오고, 예산에 있는 목사님도 오고, 예배 오전 끝나고 밥도 안 먹고 올라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림교회도 아니 몇 명 오는지 모르지만 와서 이제 2시간 정도나 2시간 반 정도 찬양하면서, 예.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해요. 이제 하여간 제가 이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정말 그 뻔한 전도지가 아니라 하여간 회복이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좀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를 부를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이방인들 중에 구원 얻을 자, 창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그 일을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너를 그 일을 위해서.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육신의 일로 바꾸면 안 돼.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살려내려고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그런 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람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랬다는 거지. 사단.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 그거는 신앙생활 가운데 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은 맞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나온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권면하고. 우리 이슬이가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 아빠요 다음 주인가 2주 있다가 나온대요. 이슬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캠핑 갔다 못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 아빠 나온대 그랬더니 소라보라가 옆에 있다가 우리 아빠는요 안 나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서로 나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꾸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예요.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으면 안 돼요.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틈을 노리듯이 어떻게 하든지 목사는 이번에 충청도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곧 아주 어려운 순간에 그 틈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요때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아무런 소득 없어. 뭐 육신적으로는 누가 일당을 줍니까? 무슨 뭐 갔다 왔다 그래서 기름만, 우리 교회차 기름만 들지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허비 되더라도, 그게 허비지. 허비하더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허비된 것은 누가 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다니까. 그런 거는 그걸 구더기 묻어서 잘못 담그면 안 돼.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주일 날 선거도 끝나고, 원래 3월 달 하려다가 아직 황사 있고 아직 꽃샘추 있고 선거가 끝나기 전에 나가서 우리가 오명 권사님처럼 빨간 옷이라도 입고 이은하 수사는 빨간 옷 입으면 그냥 국민의힘 뭐 선거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인식될까봐 아예 선거 끝나고 하자. 그리고 추위도 좀 지나서.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일은 모든 성도님들 다른 일정 잡으면 안 돼. 이렇게 뜻을 정했으면 여기에 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뭔가, 내 백성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을 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처럼,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러분들 좋은 땅,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좋은 땅이 어디 있고,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땅이 어디 있고 안 좋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할 거고, 좋은 땅에 갔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몸만 빠져나온다니까. 그래, 인생들이 다 입관할 때 보라니까 다 빈손으로 간다니까. 누구처럼? 롯의 가족처럼. 하늘에 부유한 자, 하늘에 쌓으라 계속, 우리 작년에, 재작년이죠, 하늘곡간, 재작년. 오늘 우리 모두가요, 꾸짖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추는 게 사단이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사단은 막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은 보는 것, 생각 듣는 이거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또 뭘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물론 육신에 여러 가지 있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건사하는 일도 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제가 어제는 시골에 고모님한테 갔더니 양쪽 집안에 둘째 아들, 큰 아들을 다 봤죠. 그 부인네들, 형수들이죠. 그 부인네들이 엄청 반가워하더라. 좀 너무 있다고 맞구나. 기도를 좀. 그래서 그 찬바람이 막 부는데 춥다고 그러시는데도 내가 나와서 기도를, 고모님에게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아멘 하고 저 찾아갔더니 좋았는지 들기름 3병인가 뭐 주고, 쌀 20kg를 또 하나 주고, 예, 이 고맙다. 고추 딸 때 오면 고추도 좀 가지러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죠. 주님, 그 마음들, 닫혀있는 마음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마음들 열어주세요. 예. 우리 매형도 마당에 이게 텃밭에서 냉이 많다고 여기 냉이를 막 이렇게 해서 냉이를 뭐 금방 한 10분 만에 막 이만큼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 갖고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닫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빠 교회 나와야 돼. 해보지도 않고 이제는 안 될 거야.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굳은 마음 열어주세요. 다친 마음 열어주세요. 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김남일 집사 지난주에 하려다가 좀 이렇게 돼서 만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굳은 마음 열어주세요. 다친 마음 열어주세요. 상한 마음 열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구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이수영 집사도 상당한 이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인가. 집사님 어떻게 이제 피부는 풀렸어? 예, 풀렸어요. 예, 언제 한번 그러잖아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이사 갔거든요. 덕계동으로 자유에 살다가 예, 한번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 제가 큰 용기를 낸 거예요. 공원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라. 주저앉아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자기가 다녔던 교회로 가든 한 번쯤은 그들의 주저앉아 있는 무릎들을 혹시 그 일을 통하여 그게 매개가 돼서 혹시라도 다시 그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그런 마음에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그 영혼들을 깨우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찬양 많이 부를 거야. 그날 찬양하는 사람은 그것만 부르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나눠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대적을 붙잡아 주셔. 앞서 행하셔. 뒤에서 호위하셔. 믿고 한번 보자는 거지 우리가. 오늘 이런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나오긴 하겠어. 부인해봐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는 것도 우리 80 대신 우리 오명권사님도 종이 몇 장 들고 나눠주는 거는 하실 수 있어. 얼마든지. 뭐 부침개 꾸라고 하잖아. 부침개 전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밝게 그날 밝은 옷들 입고 나오시고 밝게. 저 사람들 다 교회가 찌그러지더니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얼굴이 활짝 폈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신년배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오랜만에. 잘 있었죠.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래. 오늘 우리 모두가 나를 부인해야 돼.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냐? 육신의 생각. 이거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선입견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시면요 선입견 없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선입견 없애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주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러 왔거든. 그 일이 뭔 줄 알아? 생명 주는 일이야. 다음 넘겨서 마무리 한번 하고 마치겠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예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뭐하면, 육신의 생각은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진 않지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바보지요. 그래서 이걸 부인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지요. 31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는 거지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옷이 목숨보다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며, 그렇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맡겨요? 육신의 생각은 목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의복을 먼저 생각하고요. 주거지를 먼저 생각하고요. 이게 뭐냐면 땅의 사고예요. 그래서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 됐다는 걸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면, 그때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였죠. 땅에 묻어두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달란트를 나눠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틀을 남긴 거예요. 오늘 내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하여 그럼 잃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수요 저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시고 정말 남은 인생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